나이 24입니다. 어, 2월달, 요새는 이제 1월달에도 진행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랩런트들이 졸업하는 시즌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3월달 첫째 주가 되면, 이제 랩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학년이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승희, 한승희 랩런트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로 첫 걸음을 띄는 시간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을까. 그래서 졸업 예배를, 승인을 이제 드리기보다는, 이 시간에 이제 사회로 한 걸음 뛰어나가는 그 걸음을 이제 떼는 그 걸음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을 먹고 축하하고 같이 정말로 인도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 현장 파송 예배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기마다 그 아이에게 의미를 주고 이제 그 아이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단체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또 멈추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 데가 있지만 이제 그것이 거의 다 멈춰 있는 상태 같아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인도받아보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랩런트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살리고 랩런트들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성인식 예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도도 이제 성인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정리가 좀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성인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2세 이상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좀 성인식을,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식은 청소년 시기 18세인가요? 이제 18세 되어졌을 때, 그때 이 아이에게 정확하게 전문성,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 그런 부분들을 좀 돕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파송식은 이제 현장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 승희 같은 경우는 요 세 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같이 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랩런트 한승희는 이제 파송, 이제 랩런트에서 현장 선교사로, 현장 전도자로,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주역으로 이렇게 좀 인도받는 시간들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 여러 주가 있어요. 한 50개의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 중에 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죠. 흑인들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직장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요. 항상 3D, 가장 힘든 직업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그 흑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하는 그 지역에서, 이 흑인 교회에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계속 어렵게 교회를 운영하고 또 우리 후대가 이런 삶을 우리가 물려줘서는 되지 않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 살리자. 그
교회 안에 있는 흑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다가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분들이 마음을 모았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든다면 얼마 정도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후대를 살리자.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우리 교회와 앞으로의 미래는 후대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후대를 돕자 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헌금해 그거를 이 아이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아이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한 것을 이 아이의 학교 다닐 때 등록비 내주고 이렇게 쭉 한 겁니다. 이 아이가 이 흑인 여성이 이제 커가지고 미국의 최초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인 흑인 최초로요. 흑인 여성 최초로. 이 여자가요. 미국인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돼요. 이 여인이 미국 최초로 흑인 여성 최초로 미국에 있는 대통령의 스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미국인 흑인 여성 최초로 러시아 그때 당시에 소련과 러시아 여러 가지 분쟁 지역에 있었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최초의 외교관 역할을 해요. 이 여성 한 사람을 통해서요. 자기가 자라왔던 그 교회,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이에요. 이 여성이 부시라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기까지 이 여성이 옆에서 전적으로 도왔어요. 부시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너무나도 이 사람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여성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좀 키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아들의 선생이 된 거죠. 그 아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 2대 대통령이 되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정말로 영향력이 이만큼 큰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만들기까지 누가 있었느냐? 그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렘넌트 헌신 예배야 우리가 좀 돈 헌금해가지고 이 아이 좀 후원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 시작점이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민용 형제 있었을 때 했었지만 이제 잠깐 멈췄다가 중지되어졌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첫 번째가 승희가 되는 거예요. 승희에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간다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이 이제 승희가 또 다른 모델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될 렘넌트들이 이 모델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응답받는 그 주역, 그 증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승희의 렘넌트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2개를 적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에 대한 현장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300%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가 하는 일에.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2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말씀을 또 우리 렘넌트 승희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17절,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을 바로 우리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에게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꿈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먹냐? 빨리 천국 갈 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리니 나이 드신 분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응답을.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승희도 그렇고요. 어떤 남은 자냐? 복음 회복할 남은 자예요. 나는 누구다? 누구라고요?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두 번째, 나는 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는 자예요. 능력 회복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이 사람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승희뿐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친구들은 다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는 거기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남는 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을 자입니다.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예요. 흑암과 어둠, 저주와 재앙 속에 자꾸 올라가는 이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로 복음 가진 남을 자. 문화 바꿀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죠? 남기는 거예요. 또 다른 후대에게 자기가 받은 응답들을 남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희뿐만 아니고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다? 복음 회복할 남은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것을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남는 자이다. 모든 흑암과 어둠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남을 자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콘돌리자 라이스 그 한 사람이요. 딱 세워버리니까 그 동네가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깔보고 무시했던 그 백인 우월주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흑인 여성 장관이 딱 나와버리니까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시선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현장의 교회가요. 그 흑인 교회가요. 완전히 제대로 그 안에서 주역이 되어져서 빛이 되어지는 망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는 거죠.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흑인 여성들과 흑인 아이들이 그 콘돌리자 라이스를 보면서 꿈을 그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될 수 있다. 흑인 여성 최초의 스탠퍼드 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장관이 되어져요. 대통령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멋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이런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그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후대와 렘넌트와 나와 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누구죠?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어떻게 되어졌죠? 진짜로 하나님의 정말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있다 보니까요. 다 노예들이요 무너지고요. 다 노예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달라지는 거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로 목동일을 하는 자기가 배운 거라는 목동일 하는 것밖에 배운 것이 없는데 그 목동일 하나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당시의 흑암의 문화, 그 당시 정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완전히 정말로 싸움에 능하고 굉장히 대단한 그 블레셋의 그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승희도 이 응답을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서밋이 뭐죠?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로 실력도 낮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가겠다. 영적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승희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콘돌리자 라이스 아니면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응답받는 축복된 렘넌트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영적 서밋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어디요? 내 안에, 나의 현장에, 내게 주어진 것, 나의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서밋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하면 말씀 놓치지 않는 거요. 이거는 승희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니면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하나님하고 이제 승희만 알겠지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요. 또 이제 보면은 뭐 승희 얘기만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의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요 그걸 많이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죠? 영적 자세를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타임,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있는 렘넌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비밀 누려야 돼요. 요게 되어지면 두 번째 기능 서밋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뭐죠?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거. 요셉에게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노예예요.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승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승희, 그 뭐죠? 내가 정확한 이름이, 애완, 승희야? 무슨 과 나왔지? 에? 동물보건과. 예, 그런 동물보건과. 전 뭔지 잘 몰라요. 뭐 하는 곳인지. 근데 하여튼 보건은 보건이잖아요. 개를 이렇게 케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를 케어하는 거. 그렇다면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거만큼은 최고의 자리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도하면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도 응답받잖아요. 불신자도. 우리 신자가 응답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간 그
청년이 정말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언어도 안 되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직장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직장에 연결하려고 이제 나 좀 이렇게 좀 직장 좀 연결해 달라고 딱 갔는데 이건 뭐 언어도 안 되지. 돈도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몸 하나는 이제 건강해. 그래서 어디로요? 공원 청소부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청소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청소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을 딱 보니까 뭐죠?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걸 다 주려면 공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면은 이게 24시간도 부족한 거라. 그러니 어떡하죠? 이 사람이 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예? 커다란 통을 예? 가운데에 하나씩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참 이게 사람들도 심리가 희한해요. 멀리 있다가도 저기 통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죠. 이 사람은 그 통만 수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일을 하는데 1시간 일하고 9시간은 노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만한 지혜를 주지 않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썸이 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느냐? 작품을 만들 때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맞잖아요. 다윗이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뭐냐면 목동일입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형들이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요. 다 목동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그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하겠죠. 근데 다윗이 그 불평불만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지금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동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자도 오고 짐승이 와가지고요. 야생 짐승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난 키가 작은데.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멀리서도 이 짐승을 때려 눕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나무에 놓고서 막 던지는 겁니다.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던지느냐? 이제 짐승이 왔을 때 그 짐승을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품이 되잖아요. 누구를 물리치느냐? 골리앗을 이기는 작품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때 승희가 하는 것이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내가 상상치 못하는 작품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승희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작품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죠. 내 안에 오직이 되고 유일한 응답이 되고 또 다른 것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한 가지만 더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되면 이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한 나라가 바뀌어요. 지도자가 바뀌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다니엘이요. 나름대로 자기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4명의 왕이요. 이 다윗을 스스로 둘 정도로. 그 중에는 분명히 4명 중에는 한 명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사람은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다니엘을 싫어해가지고 다니엘을 내쳤다니까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기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서 손이 나가지고 막 글을 쓰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은데 다니엘을 부른 거잖아요. 다니엘 보고 해석하는,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때부터 두려워 떠는 겁니다. 다니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화가 바뀌는 거죠.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요, 우리 승인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들, 시대가 이제 조금씩 올 때 반드시 올 것이 있어요. 지금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느냐. 사람이 혼자서 밤에 혼자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영적 문제 많아요. 앞으로는요, 질병이 끊임없이 옵니다. 아니,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약도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되는데, 그런데요, 병은요, 더 심각한 병들이 막 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거 한번 딱 닥치니까 전 세계에서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 그 1년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7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70억 인구 중에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만 따져봤는데 몇 명 죽었냐면은 통계적으로 나온 그 숫자만 3억이에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숫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한 번 질병이 불어닥치면요, 10분의 1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이 온대요. 다가올 시대는요, 질병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3차, 4차, 5차 산업이 계속 일어난다는데, 완전히요,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이건난 장로님이나 아니면은 이건난 장로님 빼고, 이건난 장로님 20대에서부터 운전했으니까 빼고, 우리 정상열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김지영 장로님이나 옛날에 20대 때 항상 차 타고 다니셨나요? 걸어서 다녔잖아요. 예? 저도 10대 때 걸어서 다녔거든요. 여기서 한 500m나 1km 정도 되는 건 다 걸어서 다녔어요. 학교도 걸어서 다녔어요. 지금은요, 1km 걸어서 안 다녀요. 안 그러세요? 이제 몇 분들은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안 걷는다니까요? 차 타고 간다니까요? 버스 타고 간다니까요? 굉장히 발전되어져서 계속 가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몸은? 비만으로. 그래서 지금 제 딸하고 제 아내가 저를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요. 밤에 못 먹어요. 눈치 보면서 먹어야 돼. 어제도 먹으려고 내가 딱 했는데, 아빠! 진짜로 힘들어. 간신히 어제 그 빵 한 조각 조금 먹었어요. 참.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알죠. 왜 내 건강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운동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저거 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거와 동시에 무엇이면 237 치유와 이 서밋 시대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냐는 거죠. 아무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말로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요 두 가지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지금부터 성인식, 그리고요, 사명식, 그리고요, 파송식.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승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렘넌트가 누릴 나의 24 정말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증인의 삶, 증거 있는 응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0장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주께서